이번 3월 달에 유엔의 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 보고서는 전 세계 137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국가 소득 비롯하여 모든 그 여건들 조건들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 나라가 행복하다 하는 걸 발표한 거예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역시 우리나라가 137개국 국가 가운데 참 상위에 랭킹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5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축소해서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OECD 국가에 가입된 나라, 즉 39개 나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아시겠죠? 좀 살만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다시 좁혀서 행복 지수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스럽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7개 가운데 몇 등을 했느냐? 엄청 실망스러워요. 35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꼴찌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거의 3분의 2 정도는 아멘을 하셨는데 3분의 1은 뭘 또 목사님 귀찮게 그런 걸 물어요. 내 인생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난 지금 불행해요.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는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그런 뇌의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 삶이 고단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나는 별로 살 맛이 없는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라 하여 이 자리에 겨우 간신히 힘을 내어 억지로 온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진실로 한번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달라진 모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깨 쫙 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3번을 복창하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조금 전까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전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다. 공감이 되시죠? 저게 행복이구나.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갖고 행복이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아빠와 10살 딸 예담이의 찬양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어린 소녀가 뭘 행복이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가사를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기타를 치고 계신 분은 손경민 목사님이시고 찬양을 부른 딸아이는 목사님의 막내딸 예담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찬양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어린 추억, 어린 날의 추억이 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다. 참 가난했고 아빠는 엄마와 자녀들 버리고 집을 나갔고 그렇게 어렵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구두 닦기를 하고 일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한 청년이 결혼을 하여 3남매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행복은 7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결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나눠주며 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아멘. 자,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을 보니까 이 가운데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해당 사항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 저희 교회는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5월 한 달 4주간 동안 주일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이 행복한 5월 한 달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복의 비결에 대하여 번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 물질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케 한다. 여러분,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지요. 주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8 뭐라 그래요? 번뇌. 그래서 이 불도인들이 손에 잡은 이 염주, 이걸 이렇게 손에 잡고 기도하면서 돌리잖아요. 여기 전에 다니다 오신 분들 잘 이해되시잖아요. 이 묵주가 염주가 알이 몇 개냐, 굳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108개예요. 108개. 얼마나 사람이 고뇌, 근심, 번뇌가 많으면은 이걸 돌리면서 털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요, 근심이 많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다 그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뭐가 있고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몇 가지 있고 10,000가지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초등학교 이제 갓 입학한 애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야야, 너는 고민이 없냐? 이래 물으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고민이 천지입니다 그럽니다. 애들도 힘겨운 세상,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손을 졌습니다. 말도 말라고. 내 인생 여정 살아온 날들이 고생의 연속이었다. 참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여정 130년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다가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고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의 행복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부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당시에 동방에서 그만한 갑부가 없었다 그래요. 재벌 갑부입니다. 자녀 손들은 또 어땠습니까? 자녀들은 또 10남매나 되니까 얼마나 다복하였는지, 그 생신 때가 되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명예는 어땠고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망이 높아서 그 이름이 참 드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저 떠돌아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한순간에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부도를 맞고 가난뱅이가 됩니다. 그렇다고 욥이 불행해졌다고 탄식하던가요? 아니에요. 10자녀를 그렇게 누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욥에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집안이 집 대들보가 무너져서 한순간에 10남매가 다 죽어도 욥은 그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죽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자기의 행복의 기준이 원래부터 아니었으니까. 세상의 명예가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 무시당하고 욥의 그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좀 있으면 잘 나가면 친구들이 곁에 와 붙지요. 그러나 여러분, 망해보세요. 아주 세상 친구들은 매몰차입니다. 다 떠나갑니다. 부인마저도 떠나갑니다. 그것조차도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질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력, 이름이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오매불망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살아가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려면 두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솔로몬이 쓴 말씀이 자기의 체험담이에요. 채소 먹어도 사랑하는 게 살찐 소 뜯어먹고 구워 먹어 볶아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보다가는 어떻게 먹느냐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뭘 먹느냐 이거 그다지 크게 관심 안 가져요. 어떤 마음으로 먹으세요? 여러분,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같이 나누어도요, 그 마음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되고 네 마음 내 마음 서로 요나단과 다윗처럼 서로 알게 되면요, 우정이 깊어지면요, 그 갖다 놓고 먹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도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가서 고급 뷔페를 먹어도요, 그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사람하고 먹으면은요,
먹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소화제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끼리 밥 한 숟갈 같이 먹어도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해요. 그 차려진 음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차려놓은 거는 잔뜩 차려놓고 엄마 아빠가 식탁 앞에서 벌써 다투기 시작하면요 벌써 그 가정의 행복은 다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소중한 행복의 가치는 다 묵살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은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 삼형제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엄청 잘 지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홀짝 마시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마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실수를 하면은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네요. 옷을 훌라당 벗고 그러고는 그냥 잠을 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이게 사건화되지 아니하고 조용히 덮어지고 넘어갔더라면은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됐을 텐데 성경이 사건화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간에 아들 함이 이렇게 아버지 이 하체를 봤어요. 이 추태를 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빠가 농사일이 너무 고되어서 그것도 술 마셔줄 친구도 없이 혼자 마시는 술 쓸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를 혼자 마시다가 그럼 취해가지고 지금 하체를 벗고 절에 넘어져 주무시고 계시다 그러면 저 제대로 된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맞잖아요. 제 말이 수긍이 되시거나 공감이 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 지금 혼자 독백하는 거 아닌 거 맞죠? 아멘.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좋은 일을 가지고 밖에 뛰쳐나가 소리 관 질러야지. 지금 이 상황은 밖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두 형제에게 가서 알렸어요. 물론 혈육이지만은 형제들도 알아서 좋을 리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야지 이걸 그냥 까발리는 순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형과 아우 셈과 야벳이 보세요. 이렇게 해요. 옷가지를요 탁 폈어요. 나는 이런 효자 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하. 그리고는요 뒷걸음질죠. 왜? 아버지 하체 벗었다 그러니까 그거 혹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알면은 부끄러워하실까봐 아버지에 대한 배려예요. 이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일까? 그래가지고는 이래 뒤로 안 봤어요. 나 안 봤다니까. 안 봤어. 지금 안 본 거 맞죠? 이래 덮었어.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덮을 수 있어요. 안 보고 덮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되어진 상황을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나서 다 보고를 받았어요. 함은 이랬고요. 셈하고 야벳은 이랬어요. 노아가 함을 부릅니다. 함아, 예 아버지. 이놈아, 네가 그랬다고?
뭘요? 아니 네 애비가 한 잔 먹고 실수를 했기로서니 네가 그래 가서 형제들한테 떠벌려고 막 떠들고 돌아다녔다며? 아니 아버지, 잘못은 아버지가 해놓고 야단은 왜 나한테 칩니까? 또 대드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함은 되먹지 않는 자식이거든요.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는 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아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함의 후손들이 여전히 가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계열의 함의 그 원조가 피가 그렇게 흘러대요. 셈과 야벳을 불렀어요. 야들아, 니들이 그래 고맙게 시리 그랬다며. 아이고 아버지, 자식이 오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자식된 도리, 이거 벌써 아마 대답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아니야, 너희들은 앞으로 번성하고 창대케 되리라. 아멘. 그 두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적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것, 실수를 돌이켜 바라보지 않는 것,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려면요,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허물을 자꾸 들추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은 입 안에 있는 혀도 깨물 수 있는데 어찌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한 세월 사는 게 같은 마음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붙여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걸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네가 떠안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은 완벽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기야 말도 안 하겠지만은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데 그 약점을 또 우리 집사람은 커버를 해주잖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은요 집에서 설교 준비는 안 하고요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요 놀아요. 이러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래 떠든다면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막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녀. 그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 욕을 하고 다녀. 어떤 분들은 또 자식들 욕을 하고 다녀. 그러면 안 돼요.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덮겠습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행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행복하게 살림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냥 일마다 때마다 화를 벌컥벌컥 내. 분을 쉽게 내는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다투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참는 거예요. 두 마디 할 거 한마디로 줄이고, 내가 대접 받으려고 할 때 대접을 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화목한 인생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 화목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마음이 좋아야 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든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야 되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불편하면 안 돼. 두 번째, 이웃과, 따라합시다.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얻은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의 사신이 되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로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화목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에요. 희생이에요. 대가 지불이에요. 그게 있고 나서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가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담이 10살짜리 송경민 목사님 딸이 노래했어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눈물 많이 흘려도, 비록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대접 받을 거, 내 영광 박수 받을 거 다 하고.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영광과 박수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 살림을 꾸려 가시려거든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아빠는 아빠로서 십자가,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뭘 희생해야 하나, 엄마는 엄마로서 나는 뭘 희생해야 하나, 난 뭘 헌신해야 하나, 우리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을 내가 섬겨야 하나. 오늘 이러한 5월 한 달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